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해석하면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비롯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 외국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식 이름인 베미드바르가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붙인 성경 역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경인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이 책의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서만 등장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소집하다, 계수하다, 통계를 내다 라는 말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계수 이야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본은 민수기의 신학적 근거를 히브리어 파카드, 즉 소집하다, 계수하다, 통계를 내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 그 생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이 계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무려 8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4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껏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9절에서 그 계수한 장소는 신의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하여서 20세 이상 계수된 인원은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고 최대 인원은 유다 지파로서 7만 4,600명, 최소 인원은 므낫세 지파로서 3만 2,000명입니다. 4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열외 지파가 소개되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성막에서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모든 이동을 레위 지파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때에 무력에 맞서 힘써 나아가 싸워야지 될 부분과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두 팔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잡아 주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진 배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앙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뉘어서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한 행군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칠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칠 지파는 루벤,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입니다. 18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진칠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 진을 칠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동쪽이 먼저 움직이고 이어서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전체에서 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부분은 3장과 8장 그리고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더불어서 그의 네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리하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들의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레위 지파는 회막의 일만 담당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입니다. 또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수는 22,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데 그 수는 22,273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1개월 이상 처음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레위 지파의 아이들의 수보다 273명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태의 축복을 충분하게 더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은
회막에 관련된 직무 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성막에서 일할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입니다. 먼저 고핫 자손의 족장은 엘리사반이었고 감독은 엘르아살입니다. 이들은 성막 남편에 위치하며 성막 안에 위치한 증거계를 어깨로 매는 일을 감당합니다.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의 족장은 엘르아삽이고 감독은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성막 서편에 위치하며 회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리하여 이들에게는 소 4마리와 수레 2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족장은 수리엘이고 감독은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성막 북편에 위치하며 널판과 띠 기둥을 옮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리하여서 이들에게는 소 8마리와 수레 4개가 주어집니다. 회막 이동과 봉사에 대한 일을 맡은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총 8,58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막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주목할 부분은 15절에서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 성물을 이동할 때에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안 성물의 아론과 그 아들들만 만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절대로 성소 안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에 함부로 보게 될 경우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광야 이동 중에 성막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레위인들은 거룩한 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민수기 5장은 다양한 율법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서 서로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의 정결 규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재산 범죄 처리 규정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죄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본 주인에게 배상하되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어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1절에서부터 31절은 의심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내의 부정에 대해 남편이 의심이 있을 때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서 의심의 소재물인 보릿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이 한 웅큼을 기억의 소재로 불사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올라 저주거리가 되리라 라는 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토기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물과 함께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부정했다면 맹세한 대로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인은 정결하게 되고 임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15절에서 의심의 소재 곧 기억의 소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정결함을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남편의 근거 없는 이 의심이 아내에게 폭력이나 이유 없는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중심에서 이들의 죄악을 방지하시는 방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5장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